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근처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은 제 행복 비타민입니다. 행복 비타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으신 분들이 서로의 행복 비타민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이 책의 이름이 설명을 해주듯이 출애굽기,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가족들보다 앞서 애굽으로 보내심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를 하셨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유다가 살아남아서 생명을 보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오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이제 이 애굽으로 옮겨와 살게 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시작으로 이 출애굽기는 시작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금방 대답을 하실 겁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온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세보시겠어요? 11명입니다. 한 명 어디 갔을까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이 모두 애굽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이제 살게 되었을 때에 그 무리는 요셉, 즉 이 애굽에 있었던 요셉을 제외하고 7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70명이었던 이 무리는 이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또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처음 애굽에 살기 시작했던 이 70명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말은 야곱과 12명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70명 밖에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70명이었던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여짐으로 심히 그 수가 늘어나서 민족적인 단위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가족에 불과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결과였고, 하나님은 진작부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그를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것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자식이 존재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결국 차선책으로 자신의 몸에서 난 이 자식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자신을 따라왔던,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되어지는 종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그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때에도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지금 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강대한 나라. 지금 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시작으로 무엇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삭과도 체결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것을 야곱과도 약속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체결하시고 확인시켜 주셨던 이 약속들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지금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축복인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된 이 사실들이 불편함으로 또한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의 왕은 불안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수가 늘어나니 나중에 우리를 되려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힘들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결국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며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지금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의 근심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향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그 결과로 이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그리고 이 축복,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이 땅에 홍수를 내심으로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이 홍수로 목숨을 잃도록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모든 불이 빠지고 난 이후에 노아가 땅을 밟고 난 이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축복하셨던 내용이 노아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를 향해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번창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이자 축복을 주셨고 또한 온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노역을 시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이 아무리 막고자 한다 한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애굽의 박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역경들, 우리의 시련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이자 이 축복을 계속해서 이행하시고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고된 일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본 애굽의 왕은 급기야 히브리 산파 2명을 부릅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로부터 이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 2를 부른 것인데요. 그리고 그 2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 히브리 여인을 해산을 할 때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만약에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무슨 의미냐면 자신들에게 대적할 만한 남자들이 탄생하게 되면, 출생하게 되면 그 근원, 씨조차 아예 말려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산파들은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둡니다.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기꺼이 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왕은 다시 이 산파들을 불러놓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려 놓았느냐라고 추궁하는 이 애굽의 왕에게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의 여인과는 다릅니다. 너무나도 건장해서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습니다. 아이가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보니 이미 여인들이 아이를 다 낳은 뒤라 우리가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갖다 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애굽의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며 애굽 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의 집안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도록 그 가문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집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예 태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아합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요즘 젊은 친구들의 표현을 따르면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악행을 저질렀던 많은 왕들이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아합은 그 중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순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가문을 끊어버리십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아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축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금 이제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대놓고 이제 그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워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좀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별 감흥이 없을 때입니다. 결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힘들기 때문이죠. 돈이 많이 들어간다더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더라. 열심히 벌어서 우리 기반을 다져야 되는데 아기가 생기면 돈을 벌 수가 없으니 몇 년 뒤에 계획을 해서 낳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이 명령을 우리의 임의대로 맡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자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을 잘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갈수록 기독교인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갈수록 진짜 믿는 이 신앙인들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많은 조사 기관들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로 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출산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이유로 꼽습니다.
한 명과 한 명이 만나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예. 여기서 다음대로 이어지려면 몇 명을 더 낳아야 되죠? 2명을 낳아야 일명 본전치기가 됩니다. 근데 한 명과 한 명이 만나서 2명이 됐는데 한 명을 낳으면 인구가 50%로 줄어드는 거죠. 예, 감사하게도 저희는 150%를 달성했습니다. 예. 반승수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마다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반승수 목사님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태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우리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며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셔서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애국 왕은 자신의 눈에 자꾸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창태이 되어지는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애국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고역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번성하고 번창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위축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위축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넘어지고 좌절한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힘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축복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디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정말 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게 될 일이었고 철저하게 이행해야만 하는 그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이 애굽의 왕보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왕보다 누굴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의 지배자 주권자를 어기면 어떠한 결과를 맞는 것이 당연합니까? 집안이 망하거나 목숨을 잃게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번창을 경험하며 우리의 집안을 흥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시며 온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축복을 우리를 향한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좌절한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오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계획을 기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